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따라합니다. 넘치 말아야 할 선.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한 주일에 복 주시길 원하심을 믿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왕되심, 그리고 그 창조주를 기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선들을 규정해 놓고 그 선을 넘지 말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운전할 때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요. 어떤 선이죠? 중앙선이죠. 예. 중앙선을 넘으면 끝나는 겁니다. 잘못하면. 예. 자, 그 다음에 길을 걸어갈 때 이제 횡단보도를 앞에 건너가기 전에 횡단보도 앞에 선이 있어요. 그 어떤 선이냐면 정지선이거든요. 그 선을 넘어가면 위험하죠. 또 우리가 어떤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에 설치되어져 있는 안전선, 뭐 그런 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에도 하늘에 있는 선이 있어요. 그것을 영공이라고 얘기하는데, 영공 안에 국경선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들어오는 것을 막는 선들, 국경선이 있는 거죠. 바다에는 영해, 또 땅에는 영토, 그래서 그걸 다 국경선, 영해 뭐 얼만큼 정해놓은 선들이 있어요. 만약에 다른 국가가 이 선을 무시하고 들어오게 되면 경고의 방송을 날리고, 그것도 무시하고 계속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경고 사격을 하죠. 그래서 더 이상 못 들어오도록 이렇게 막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선들이 있는데, 그 선을 넘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거나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에도 이런 선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믿음에도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나무가 어디 있냐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중앙, 즉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하와가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동산에서 가장 잘 보이는 중심에 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요. 에덴에는 많은 나무들이 있었고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주님이 아담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은 너희가 다 먹고 모든 것은 너희 마음대로 임의대로 한번 해보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단 한 가지의 조항을 붙여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단 하나의 규정된 선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죽는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들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는 그 선, 즉 하나님이 명령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늘 믿음으로 위협하고 유혹하는 것이 뭐냐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교묘하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그 선을 넘으면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즉 지금까지 소망했던 그 소망의 일들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도 그랬고 하와도 그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규정된 선을 넘지 말아야 하는데 참고만 넘고 싶은 유혹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만 넘으면 내가 그토록 바라고 그토록 할 수 있었던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전에 악한 사단은 하와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정녕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하셨니? 아니,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더 조항을 붙였어요.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걸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즉 여러분, 에덴에서 모든 동식물을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아담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덴에서의 모든 정복과 다스림을 할 수 있는 게 아담이었어요. 어떠한 동물도 어떠한 식물도 아담의 말에 불순종하거나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1장에 보면은 모든 동식물, 그러니까 에덴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작하고 지키라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의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정복하고 다스림의 복을 주셨어요. 즉 뭐냐면 모든 동물들이 아담의 말 아래 정복되어져서 따르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즉 뭐냐면 아담이 어떤 동물에게 명하여서 이리 오라 하면 오게 돼 있어요. 그걸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인데요. 노아 시대의 창세기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는 정복과 다스림의 복이 빠지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동물들에 대해서 다스리는 권한에 대해서는 부여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뭐만 부여하냐면 모든 동물이 너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만 얘기하세요. 즉 뭐냐면 모든 동물이 인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죠. 그런데 지금 모든 동물이 사람의 말들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정복과 다스림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에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들을 권한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어요.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을 먹지 말아라. 왜 그것을 두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나무를 동산의 중앙에 딱 두고 나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기억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자기를 창조하신 네가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중간에 놓지 않았으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없는 자기가 왕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나무를 한 그루 심어놓고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 항상 아담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었지만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누구를 기억했습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게 하려 하심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 말씀을 순응하면서 살아갈 때 아담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아담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의 원리로 이 땅 안에서 영생하도록 지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정해 놓은 그 선을 넘었을 때 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났죠. 꼭 누구와 같냐면 사탄과 같았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누구냐면 악한 사탄을 얘기합니다. 그가 하늘 보좌에서 쫓겨났는데 이유는 하나였어요. 너의 높아지려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그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의 그 보좌 가운데서 쫓겨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무엇입니까? 아담도 동일한 원리와 유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있기를 원했던 죄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즉 에덴의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을 때의 대가는 너무나 컸어요. 하와와 아담은 단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와와 아담은 실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 안에 깊숙한 곳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선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성품의 영역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하나님이 규정해 놓으셨고요. 예배와 기도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선을 규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부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부부가 지내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규명해 주셨어요. 이 선은 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 주신 거죠. 자녀 교육에 관련돼서도 주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 재정의 관리의 영역 안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 선의 영역이 어디 있는지를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이 선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하나쯤은 따먹었으면 뭐 별일이 있겠어? 아까 사단의 말처럼 죽기 하겠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복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창세에 규정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효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는 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신명기 28장에 그 복을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을 받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리고 지키지 않으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여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의 생명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선은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선이에요. 넘어가도 된다? 아니요, 넘어가서는 안 되는 선이죠. 자동차를 운전해서 중앙선을 넘어가면 역주행하게 됩니다. 역주행은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잠깐은 지금은 사고가 나지 않고 좀 더 빠른 길로 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언젠간 반드시 사고로 이어지게 돼요. 근데 그 사고는 대형 참사를 일으키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나라의 영공과 영예와 영토를 침범해 들어오는 나라가 있으면 처음엔 경고하겠지만 그 자리에서 계속 그 선을 넘어 들어오면 그를 사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생명선이라고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영생이 있고 그 복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화가 나면 내 성품의 기질 가운데서 내 기질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이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품을 다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말을 내뱉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저주의 말들을 쏟아 부어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창조의 복과 생명의 복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선을 지켜내셔야 돼요. 반드시 이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은 선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이 땅 가운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그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해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순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다른 데 가서 놀고 싶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나의 주권자, 나를 창조하신 네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뻐 받으시는 자들을 하나님은 복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않으려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법칙이에요. 재정의 원리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하시면, 이 땅 가운데 물질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원리대로 선을 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내 가정 안에서 궁핍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나는 하나님께 재정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귀담아 듣지 않으십니다. 근데 꼭 아담을 유혹했던 사단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잘못되고 왜곡된 말들이 세상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재정을 손대게 하려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10의 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고 말하게 했습니다. 너무 귀에 쏙쏙 들어와요. 왜? 내 생활에서 이건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아까워했는데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통하여서 이것은 내가 취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게 하려는 달콤한 속삭임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현실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의 선을 넘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삶에서 부유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수많은 왜곡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들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자녀 교육을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냐면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거예요. 수학 공부, 영어 단어를 더 많이 외우게 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어디 가갖고 너가 성공한 인물이 되라, 그래서 어떤 대학을 가라, 어떤 직장을 취업해라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단 하나만을 말씀하셨어요.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게 하고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그것을 암송하게 하고 지키게 하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머리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명령을 우리는 안 지켜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를 소망하더라는 것이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되는 기준이 뭘까요? 서울대학교 들어갔는데요. 여러분 이번에 기사 보셨습니까? 서울대학교 안에서 그 몰래카메라 음란한 일들을 막 해서 기숙사에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서울대 애들이 상위 1%잖아요. 그죠? 거기 가고 범죄합니다. 여러분 외국에 유학 나가가지고 돈 많은 아이들 보냈더니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마약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고 그것이 복의 기준입니까? 그렇지 않죠. 타락하고 죄로 인하여서 아이들이 죽어져 나갑니다. 그 아이들이 돈이 있는데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요. 그들이 머리가 똑똑한데 그 머리의 똑똑함을 범죄에 악용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의 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을 넘어간 자들의 모습이 타락해버리고 죄를 통하여서 멸망 가운데로 속히 달려가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에 관심이 없게 만들었어요. 성품의 기질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영역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의 영역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는요,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생명의 선을, 믿음의 선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십시오. 노아에게서 하나님은 선을 규정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을 멸망시킬 텐데, 심판하려 할 텐데 너는 이제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방주를 만들어 너와 너의 가족을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이죠. 구원시키시겠다는데. 근데요 여러분, 이 방주를 몇 년을 만들어야 합니까? 120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선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잔머리를 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기와 그 사이즈를 다 만들어 주셨어요. 배는 몇 규빗으로 해라. 크기는 대략 120m, 폭은 25m, 높이도 한 15m 정도, 창은 위에 3층으로 위로 뚫리게 해라. 사방으로 뚫리게 하지 말아라. 문은 하나만 내라. 격벽을 두어서 3층으로 만들어라. 8명이 그 당시에 나무를 일일이 깎아야 했습니다. 쉬운 일이겠어요? 쉽지 않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 이건 이렇게 만들지 말고 여기서 좀 자기 생각을 넣어가지고 여기는 조금 문을 하나 더 달고 저 위에는 창을 좀 환기를 좀 시킬 수 있는 창을 좀 내게 하고 밖을 좀 볼 수 있는 또 창을 하나 더 내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규정에 놓은 선을 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규빗 안에서 제대로 만들지 않았다면 노아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말씀에 규정된 선 안에서 노아는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자기 생각과 다를지라도, 아니 그것이 좀 더 몸을 편하게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됐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여, 이것을 어떻게 우리 가족 8명이서 다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구원의 방주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것을 조금 힘들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면 인류의 역사에 노아의 방주의 기록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생명과 같이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생명이니까요. 아브라함에게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민족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내가 거룩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습니다. 너는 고향과 너희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왜요? 그 땅은 더러워졌어요. 메소포타미아 땅, 그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고향이란 땅은요,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땅이에요. 그의 아버지를 떠나야만 했어요. 왜? 데라는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너 홀로 너희 가족만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
그곳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지가 되어야 하는 땅, 그곳으로 인도해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두려웠습니다. 가족에 대한 애착이 심했죠. 자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버리고 가야 하는 거야. 어디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유혹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꼭 거기로 가야 합니까? 이곳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 이곳에서 내 아버지를 극진히 모시면서 우리 가족과 함께 할 수는 없겠습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다면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작은 없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사라졌을 겁니다. 그의 조그만 0.001%의 생각이 들어갔을지라도 시작되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노아는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모든 길에 그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이유가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 앞에 서기가 쉬웠겠어요? 우리 잘 알죠? 많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민족의 지도자로 서기까지 그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민족에게 배신당했던 아픔이 있었거든요. 바로의 왕자였고 그 바로가 두려웠을 겁니다. 왜? 그 앞에 서면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대상이 자기 형제였거든요. 여러분, 형제지간이니까 뭐 사이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선 왕조의 우리 민족 역사를 봐도 알죠? 여러분, 한 명의 세자 외에는 모든 왕자는 다 처형합니다. 다른 반역의 세력을 없애기 위해서요. 여러분, 몇 년 전에 김정은이 자기의 형을 죽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르세요? 뉴스를 좀 보세요. 뉴스를. 그 독극물로 살해했잖아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 형이 있으면, 자기 아버지 김정일이의 혈통이 하나 더 있으면 반대 세력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 자리에 있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누구였습니까? 그 힘이 있는 사람을 다 숙청시킨 겁니다. 고모부 장성택을 죽였던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실권자였거든요. 이거 죽이는 거예요. 형을 왜 죽였습니까? 형을 통하여서 다른 쿠데타가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왕자였던 모세도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 바로 앞에 다시 서로 모세가 들어갈 때 쉬웠겠어요? 아니면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거죠. 민족 앞에 리더인 지도자로 섰을 때 그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도망자 신세가 되었는데 모든 걸 하루아침에 다 벗어버리고 죽음을 위기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는데 그 민족 앞에 서기가 쉬웠겠어요? 그렇지 않았죠. 그러나 모세는 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선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의 삶의 경계선은 우리의 생명선이에요. 이건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주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반드시 지켜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재정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재정을 관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의 그 시간을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에 관련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사탄에게 틈이 되어서 나를 공격해 와서 나를 멸망시키지 않도록 나의 인격과 성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켜내세요. 넘어가지 마세요. 달콤한 유혹에 소리들 끊어내세요.
내 감정이 분노의 심령이 됐을 때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하더라는 거예요. 네가 그 소리를 한번 내뱉으면 저가 꼬리를 내릴 거라는 거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따라올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대형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교회가 대형 교회인데 주일에 많은 성도들이 이제 오잖아요. 대형 교회니까 여러분 주일날 대형 교회,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주차예요, 주차. 예. 근데 그 교회가 대형 교회니까 아무리 큰 주차 공간을 마련한다 해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차 문제로 이렇게 골머리를 설고 있는데 그 옆에 큰 땅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더래요. 근데 그 땅 주인이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게 그러면 우리 땅을 쓰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유 예,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주일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차가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단지 조항이 하나 있었어요. 1년이 52주잖아요. 51주는 쓰시되 한 주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썼어요. 그 51주째까지는 계속 썼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마지막 이제 한 주가 딱 됐는데 그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는 별 탈이 없는데 그 한 주는 못 쓰게 하니까 주차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안 되겠다. 그 주인을 찾아가서 한번 설득해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담당자가 그 땅 주인에게 찾아가서 아니 51주는 사용해서 우리가 너무 감사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 52주째 한 주를 주인께서 여기를 못하게 하시니까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땅 주인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안 됩니다. 그때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궁금하니까 물어봤어요. 왜 안 됩니까? 51주까지 허락해 주셔놓고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야 그 땅이 내가 주인인 걸 알지 않겠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한 가지를 지켜낼 때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자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을 넘으려고 하려 하는 우리의 모습을 자꾸만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보여드리길 원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지켜내셔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생명선이요. 이것이 내게 하나님 창조주를 인정해드리는 경외의 삶이요.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가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취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2024년도 벌써 6월이에요.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이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나 자신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믿음의 선, 이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요. 이 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을 빼앗지 말고 침범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